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DNA의 복잡성, 우주의 정밀한 설계, 인간 의식의 신비로움 앞에서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명확해지는 건 하나님의 존재였죠. 우주를 이루는 모든 법칙들이 딱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만 정교하게 맞춰져 있거든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부정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과 신앙이 충돌한 적은 역사상 단 2번뿐입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논쟁, 그리고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이죠. 이 2가지만 빼면 과학과 기독교는 사실 함께 발전해 왔어요. 오히려 놀라운 건 위대한 과학자들 대부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과학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이었죠.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자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이성이 깃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학 논문을 쓰는 것만큼이나 성경 해석에 몰두했던 사람이거든요. 뉴턴은 평생 신학 연구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과학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다고 믿었어요. 그에게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깨닫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행성 운동 법칙을 밝혀낸 케플러는 자신을 하나님의 생각을 수학적으로 읽어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행성들이 완벽한 타원 궤도를 그리며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질서 정연한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설계를 보았습니다. 케플러에게 천문학은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는 일이었고 수학은 그 작품을 이해하는 언어였죠. 빅뱅 이론을 제안한 조르주 르메트르는 가톨릭 신부였는데 과학은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고 신앙은 그 시작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빅뱅 이론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오히려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과학적 발견이 창조주의 존재를 더욱 뒷받침한다고 생각했죠. 현대로 오면 더욱 흥미로운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끈 프랜시스 콜린스는 처음엔 무신론자였는데 DNA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그가 발견한 건 진화가 하나님이 선택한 창조 방식이라는 거였죠. 즉, 하나님은 진화라는 도구를 통해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쓴 책 신의 언어는 전 세계 크리스천 과학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고 신앙은 왜를 설명한다는 그의 통찰은 많은 이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콜린스는 지금도 현역 과학자로 활동하면서 과학과 신앙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주의 정밀한 설계입니다. 우주는 너무나 정교하게 생명이 살아남기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빨랐으면 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 조금만 느렸으면 우주가 다시 수축했을 거예요. 중력의 힘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조금만 강했으면 모든 게 블랙홀이 됐을 거고 조금만 약했으면 별이나 행성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물의 특성도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내려가면 밀도가 높아지는데 물은 얼면 오히려 가벼워져서 떠오르죠. 만약 얼음이 물보다 무거웠다면 호수나 바다가 얼 때 밑바닥부터 얼어서 모든 수중 생물이 죽었을 거예요. 이런 특성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도 딱 맞습니다. 조금만 가까웠으면 너무 뜨거워서 물이 증발했을 거고 조금만 멀었으면 얼어붙었을 거예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각도, 달의 크기와 거리, 목성이 지구를 보호하는 위치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스티븐 호킹조차도 우주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조율돼 있다고 인정했어요. 이런 정밀함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신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죠. 두 번째는 DNA의 신비입니다. DNA는 생명 정보를 담고 있는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인간의 DNA에는 약 30억 개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병이 생깁니다. 이 정보는 복제되고 수선되고 해석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인간의 DNA 하나에 담긴 정보를 책으로 만들면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정보가 세포 하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정보가 그냥 저장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읽혀지고 복사되고
오류가 생기면 자동으로 수정된다는 겁니다. DNA는 4개의 문자로 쓰인 언어와 같습니다.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는 4가지 염기가 특정 순서로 배열되면서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가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컴퓨터의 0과 1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래머가 있듯이 DNA에도 설계자가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DNA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도 생명의 신비 앞에서 경외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DNA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처럼 보인다고요.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시작점과 정보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의식입니다. 뇌는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 신경 덩어리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자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사랑하고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뇌의 구조를 아무리 이해해도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나인가 같은 질문에는 답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생기가 바로 이 설명되지 않는 의식의 영역이 아닐까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의식의 신비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독교는 여러 접점에서 만납니다. 둘 다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질문에 답하려고 하죠. 과학은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진화를 설명하고 기독교는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과학이 세상의 작동 방식을 말한다면 기독교는 그 작동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기원에 대한 질문도 공유합니다. 과학은 빅뱅 이론으로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려 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죠. 이 둘이 충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빅뱅은 어떻게 우주가 시작됐는지를 설명하고 창조는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핵무기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쓸 수 있다고 해서 써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자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윤리적 기준이 과학기술의 사용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하면서 경외심을 경험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오히려 우주의 질서 속에 드러난 신비에 대한 종교적 경외심을 느낀다고 했죠. 교회에 다니는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자연을 보고 경외심을 갖는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현대에는 교회에 다니는 과학자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에 있는 영역을 존중하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독교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루는 질문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해도 왜라는 질문은 남아요.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같은 질문은 과학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을 더 많이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더 드러내 주었어요. 과학은 자연계 안에 있는 것만 다루는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의 한계가 신앙의 영역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이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는 겁니다. 과학이 밝혀내는 세계가 너무나 정교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과학의 편에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증명돼야만 진실입니까? 과학은 의심을 통해 진리를 쫓지만 인간은 의심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사랑, 아름다움, 도덕, 삶의 목적을 우리는 증명할 수 없지만 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이 과학의 정직함을 사랑하듯이 누군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세상을 견디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편에서 과학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호기심은 죄가 아닙니다. 지동설을 받아들인 것도, 백신을 만든 것도, 의술을 발전시킨 것도 하늘을 향한 인간의 탐구에서 비롯됐어요. 과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또 하나의 길이에요. 프랜시스 콜린스는 진화가 하나님의 창조 도구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조르주 르메트르도 이렇게 말했죠. 성경은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를 알려주는 책이라고요. 양쪽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면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진리를 경외한다면
다른 방식의 접근도 존중하십시오. 과학과 기독교, 그 둘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와 과학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과학이 보존됐고 대학이 탄생했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연구했어요. 양자역학의 아버지 막스 플랑크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은 신앙 없이 절름발이이고 신앙은 과학 없이 맹인이라고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광활함과 질서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요. 138억 년 전 빅뱅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주는 완벽한 법칙 아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법칙이 있다는 건 입법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생명의 신비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가장 단순한 세포조차도 놀라울 만큼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세포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모두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지적 설계자의 손길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의학자들은 인체의 놀라운 치유 능력을 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면역체계로 병원균과 싸우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요. 이런 시스템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뉴턴 이후 400년 동안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하지만 그 발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조 세계의 놀라운 복잡성과 정교함을 더 많이 드러냈죠.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우주의 정밀한 설계, DNA의 정보, 인간 의식의 신비, 자연 법칙의 일관성, 생명의 복잡성이 모두 지적 설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학자가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직한 과학자라면 자연이 보여주는 증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창조주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합니다.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은 바로 그 선포를 더 자세히 듣는 도구예요.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고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면 질문하십시오. 진리를 경외한다면 탐구하십시오. 과학과 신앙은 둘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한쪽은 창조 세계를 통해, 다른 한쪽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창조주께 인도합니다. 과학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그것은 우주 곳곳에 새겨진 창조주의 서명입니다. 우리가 그 서명을 읽을 수 있는 이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서명을 새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